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곡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노래도 잘 불렀는데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고향 맘 참된 빛 오시네. 네. 정말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문민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새 노래 합창단 찬송 잘하셨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제일 잘하는 합창단이에요. 세계에서도 제일 잘하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분들이 성경으로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찬송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는 걸 버리고 갔더라.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길이 있고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의롭게 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의인된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법칙을 이야기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성교회 말고 그냥 기성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레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 주인에게 데려다 주면서 돌봐주라고 했다. 우리도 내인과 제사장처럼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절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느냐면 율법을 대충 지키려고 했으니까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원주에 있을 때 공군 하사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렸다가 낚시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평택에 있는 김시영 목사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선보원교회 조용의 목사님 설교가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이 있더라고, 그 글에. 어떻게 되냐면 조용의 목사 설교가. 이 가룟유다에 잡힌 여자가 현장에 가늠받아 잡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돌려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여자를 살려줬습니다. 우리도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돌려치지 말고 예수님처럼 여자를 사랑하고 구원해 줍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안 되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그걸 보여줬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고 간음죄에 잡힌 여자처럼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돌로 맞아 죽여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가는 중에 잡힌 여자의 이치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인간의 오랑과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강요 옆에 여자를 만나면 사랑해야지.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내 인간 제사장처럼 피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원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사람의 감정을 불이켜서 신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율법을 대충 지켜보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대화를 좀 보면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서 좀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하고 율법사하고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 섬기고. 이게 보면 목숨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했느냐면 29절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사람 이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 사람 옷을 벗기고 거반 때려 죽는 걸 보려고 갔다. 그럼 털면시 강도가 이 사람 옷을 벗기고 거반 때려 죽는 걸 보려고 왔으니까 피도 흘리고 상처가 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인이 이 사람을 보고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있다가 주위에 강도가 나를 죽이겠다 싶으니까. 자기 살려고 막 도망을 간 거죠. 제사장도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갚으리라 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왜 비유를 들었냐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고 너가 강도 만난 자야. 너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너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고 너는 강도 만난 자가 돼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강도 만난 자예요. 무슨 자예요?
이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보면 죄를 이겨요? 죄가 우리를 이겨요? 나도 담배를 안 피우려고 했는데 작심하면 담배를 더 피우더라고요. 내가 거짓말 하려고 작심하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구정이 정월 초하를 날 결심합니다. 올해부터는 절대 거짓말 안 하고 화 안 내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딱 결심하면 뒷날 무너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에 보시면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율법은 뭐라 해요? 죄를 깨달는단 말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왜 기쁜서 수원교회는 의인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인이 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으신 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내 마음에 임해서 예수의 의를 가졌으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걸 보고 연결이라고 그래요. 연결.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언제 연결되냐면 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입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 속에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이 돼요. 연결. 따라서 봐.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의를 쓰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선하니까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의는 이선이에요. 이선. 따라서 이선. 예, 가짜 금반지가 있고 진짜 금반지가 있어요. 인간이 가는 선은 가진 선은 다 이선이에요. 가짜예요. 계속 선을 파다 보면 속에 선이 안 나오고 악이 나와요.
진짜 선은 아무리 뭡니까? 반지를 긁어도 금만 나와야 진짜 선인 거예요. 예수님의 선은 아무리 들고 파도 선만 나오지 악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이제는 그래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길이 있고 예수님이 의롭게 해 놓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인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 이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는 자 되었느니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해 했다. 그 죄값을 예수 십자가에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만 지었는데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좀 지켰는데 몇 가지 범하고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보느냐? 그렇게 안 봐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여기 한번 성경을 보면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범해도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하면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다 범한 자로 보는 거예요. 범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범한 것도 있지만 율법을 지킨 것도 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율법을 범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간음 안 했어도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행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라고 하면 내가 마음에 살인한 자니라. 그러면 이게서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마음에 오름이 참 있었어요. 사람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남의 말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읽고 나서 나를 변호해 준 변호사에게 내 죄를 다 인정을 했어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다가는 은혜를 못 잊겠다. 딱 엎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인정하고 긍휼 앞에 엎드리니까 사람 앞에 엎드릴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나를 변호해 주신 변호사가 내가 딱 엎드려서 변호사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있는데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걸 가지고 옳음을 주장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망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엎드렸어요. 나는 긍휼을 읽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가 감동을 입었어요.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볼 땐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목사님에게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법원에 가 재판을 받아봤는데 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판사님 무슨 말하면 대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야 판사가 무슨 줄 알았어요. 절대 대꾸하면 안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성경이 있다 그래 딱 마음을 전하니까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절대 판사 앞에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변호는 변호사가 하는 거지 목사님 하면 안 됩니다. 변호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죄를 짓는 거 인정을 해야 변호가 정확하게 나와요. 변호사가. 우리가 옳으면 변호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제가 변호사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변호는 내가 해야지. 나한테 뭘 가르치냐? 절대 판사 앞에 대꾸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 변호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하더라고요. 왜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거짓말도 했지, 도둑질도 했지. 저는 우리 아버지 앞에 거짓말 참 잘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 창호서 하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돈을 줘요. 그거 가지고 뽀빠이 사먹고 붕어빵 사먹고 만화까지 만화 보고 와요. 두근두근 하고 이제 와요. 그럼 밥상 앞에 꼭 아버지 밥상 앞에 앉아야 돼요. 저녁은 의무적이에요. 따로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의무적 아버지 밥상 앞에 딱 앉았는데 밥 먹다가 고개를 못 들어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민영아 오늘 창고수 샀냐? 그 물어볼까? 붕어빵 사 먹고 뽀빠이 사 먹고 만화 보고 왔는데 지금.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 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빨리 그냥 후다닥 먹고 나와버려요.
오늘 왜 밥을 빨리 먹니? 그래. 근데 신기한 건 아버지가 그 돈을 주고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죠? 이 거짓말하면 막 두근두근해요. 가슴이 뛰고요. 혈압이 오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참 많이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데 그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옳은 소리 해야 됩니까? 긍휼을 입어야 합니까? 긍휼을 입어야 되죠. 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입히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싶었어요. 아비아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20년 넘게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법궤 그 아비아답의 아들이 아요우사인데 수레를 실었어.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 법궤를 싣고 이제 오다가 소가 뛰니까 수레 아요는 앞에 가고 우사는 뒤에 갔는데 수레가 딱 이제 움직이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법궤를 딱 우사가 딱 잡았어요.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그 저주예요, 저주. 뭐예요? 아요가 법궤가 움직일 때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법궤 흔들릴 때 내가 뭘 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사가 법궤를 붙들어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가 있고 예수님의 의가 있는데 두 가지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저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주막에 태우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 주인에게 데려다 주고 부배가 더 들면 다시 올 때 갚으라면서 2데나리를 주고 모든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100% 일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100% 이루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면 구원하고 자꾸 멀어요, 져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자, 10장에 한번 봅시다. 4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0절. 성경을 찾아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놨는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십자가 이뤄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구원해 놓으신 것을 그냥 받아만 드리면 돼요.
아멘. 기름과 그 포도주를 강론 만난 자가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아멘으로만 받아들이며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신앙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게 신앙을 하게 하면 너무 쉬운 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 신앙이 어렵단 말은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신앙하니까 좀 어렵고 예수님 내 안에 와서 신앙하면 신앙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까지 수원 교회에 와서 뭐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 내가 했다면 내기합시다. 내 돈 10,000원 줄게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했어도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에 오면 신앙한 것이 즐거워요. 그렇죠? 너무나 즐겁잖아요. 오늘 그 최영아 자매 딸이 있는데 한 번 와가지고 저에게 대학 원서를 썼는데 후보 40명이다. 후보 40명이 나가야 당선이 그게 학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후보 40명 다 포기하게 할 거다. 근데 어제 다 포기가 됐대요. 40명. 그 한양대학교 안에 한양여대가 있는데 그게 됐다고 하면서 내가 볼 때는 공부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은혜로 된 것 같더라고. 본인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면 돼야 한대요. 되더라고. 또 학생들 그 때문에 공부 안 하고 은혜만 입으면 되겠네. 그러면 또 안 되고 은혜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라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인 된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영원히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 있어 없어요? 거룩한데 예수 믿고 거룩한데 여러분 율법은 죄인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죄가 없으면 율법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뭐가 되니라? 그래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어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어떤 예수님 믿어야 하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15절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 만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를 이룬단 말은 구약의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다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해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짐승들에게 죄를 다 전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기 사자 같은 거 보면 한 평미 죄를 범하여 범한 죄를 깨우치면 받거든. 그는 흠없는 소를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예물로 삼아 그 머리에 안수하여 세상이 그 흠없는 암염소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그릇에 받아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담 밑에 다 쏟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는 짐승들에게 다 죄를 전가해서 죄를 사하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양처럼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자,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 누구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그에게.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넘기면 실수하잖아요. 그 누가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느냐?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큰 자라 그래. 큰 자. 한번 따라서 보세요. 큰 자.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큰 자. 여자가 낳는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더라게 세례 요한은 큰 자인데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는 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세상의 죄를 다 넘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그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시간계에서 죄를 사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하늘나라의 번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성소는 영원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하늘나라의 제단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사해져야 안 사해져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믿음이 오면 행복해져요. 뭐해져요?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은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사흘 만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그때 앉아 계셨단 말은 그분이 하는 일이 다 끝났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아멘. 그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는 하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피가 죄를 정결케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결해요? 그 말 성결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피가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어요? 얼만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현재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해진 겁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행위 안 봐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그것이 1억만 년인지 10억만 년인지 그건 몰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땅이 빛으로 바뀌어진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땅이 공허를 물러내고 뭡니까? 흑암을 물러내고 혼돈을 물러내는 것이 아니고 빛이 와야 혼돈이 물러가요. 여러분이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는 인생이라도 2000년 전에 의롭게 된 걸 믿으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의롭게 해놓으신 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만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예,
거룩합니다 하고 말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비치니까 거룩함이 와야 사탄이 넣어준 제 사상이나 습관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배추벌레에서 노란 나비가 십자가에 됐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아멘. 기독교가 썩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자. 성하자. 썩어도 단단히 성 한국 기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해진 걸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게 어느 에스더를 성경이 있다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기쁨이 돼요. 뭐가 돼요? 여러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 피가 여러분 죄를 사했다는 걸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슬픔이 변화 기쁨이 돼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만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봄이 올 걸 믿습니까? 봄이 오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채소가 다시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우리 신앙에 계절이 와야 돼요. 봄이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추운 겨울은 적막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괴롭고 하다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계절이 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말씀 속의 빛은 사람의 마음의 빛이에요. 어디의 빛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우리보고 빛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너는 거룩해. 넌 죄 없어. 넌 의로워. 내가 다 이루어 놨어. 빛이라면 아멘만 해봐. 그럼 내 마음에 빛이 너 안에 들어가 너 삶을 어둠을 쫓아내고 빛의 삶과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두워요. 그래 예수님은 빛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거룩해요. 십자가에서. 아멘.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슬픔도 없게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강론 만난 자가 뭘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에 하신 걸 받아만 드렸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은 죄를 영원히 없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앴으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흘린 피로 하늘나라의 성소 영원 세계에 가서 하늘나라의 번제단 뿔의 피를 발랐으니까 하늘나라는 영원 세계니까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요. 우리 죄가 영원히 없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 예수님 피가 영원히 없었지요? 그 영원히 죄 없다는 손 한번 들어봐요. 아멘. 영원히 죄 없지요? 그 영원히 죄 없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 의입니다. 우리 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다 신령한 몸으로 베라의 천국 들어갑니다. 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죄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죄를 지어요. 죄를 범하지만 죄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거룩하다고 말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을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죽어서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앴으니까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가 끝났단 말입니다. 영원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죄 없어요. 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죄를 다 예수님 구원해 놨는데. 어느 날 인도에 힌두를 믿는 사보가 있었어요. 사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으려고 겐지스 강에서 모욕 한번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미국 선교사님에게 진주를 하나 맡겼어요. 그 시가로 약 30만 불쯤 되는 진주인데 내가 이 진주를 맡길 사람을 찾아보니까 선교사님이 다 선하게 보여서 이 진주를 맡기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약 30만 불쯤 되는 가치는 진주인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귀한 걸 내가 그냥 맡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한 13,000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 팔고 뭘 팔면 14,000불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진주는 내 아들이 강에서 진주를 캐다가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진주를 캐다가 죽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도
나오기를 바랬는데 30분, 1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데 1시간 반쯤 되니까 시체가 떠올랐는데 그 아들의 손에 큰 진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 잃고 이 진주를 아들 생각 늘 보관하고 그랬는데 이 귀한 아들과 같은 생명을 진주를 누구한테 주고 죽을까 하다가 선교사님에게 이걸 맡기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이 30만 물질이 되는 가치 있는 진주를 14,000원에 들은다고 화를 내면서 내 아들을 어떻게 값으로 치냐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선교사님이 죄를 다 씻어놨다고 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이 땅에 주실 때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시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해놨는데 그때 이 사부가 나도 아들과 같은 생명 이 진주를 그냥 주기로 원했는데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은혜로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해 놓으셨구나 하고 믿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뭐예요? 사마리아 물가 여자가 목이 말랐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가져도 여전히 목마른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강론 만난 자라 사마리아 물가 여자가 공통된 거 하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받아들였어요. 강론 만난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에베소 2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을 주고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퍼펙트 영원히 구원을 이뤄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걸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뭡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갈리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이건 물이 아니고 포도주라면 예 포도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았다면 예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뜻을 쫓아 예수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것처럼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거룩하다 하시면 예 하고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의롭다 하시면 예 의롭습니다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 속에 예수의 의로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의로우신 예수의 마음이 내게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보시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날 이후로 여러분 보고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기름과 포도주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예 하고 의롭다는 말씀 받아들이며 그 말씀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주님이 내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멘. 강도 만난 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아만 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가 어찌했든 간에 그 행위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면 어떤 나쁜 행위도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빛이 오면 여러분 현재 어두운 삶이 떠나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서 빛의 삶을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